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 끝도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이 25장부터 시작이 됐죠.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뜰과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막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늘 성소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본대로 어떻게 해라?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죠. 물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임하는 곳이죠. 여기가 뜰이고요. 여기 반 나누 3분의 1이 지성소고 이게 3분의 2가 성소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우리 출애기 25장 한번 펴보세요. 25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거 본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가 정극의 법궤, 언약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 23절부터 30절 보시면 떡상이 나와요. 떡상 그렇게 돼 있죠. 떡상, 그 진설병상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25장 31절부터 금촛대가 나옵니다. 금촛대 25장이 그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27장에 가시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 성막 뜰에 있는 거죠. 번제단이 나오고 그리고 28장, 29장은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30장, 지난주 1절부터 10절은 분향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 예, 여기가 지금 성소거든요. 여기 지금 휘장이고 요 안이 언약궤입니다. 이게 지성소죠. 여기가 성소거든요. 이 성소에 분향단 그리고 촛대, 진설병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5장에서 요 세 가지는 말씀하셨는데 분향단은 30장에 가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중재자가 되어야 돼요.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중재자가 되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인간 중재자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가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주어진다 그랬죠. 네, 반드시 응답이 돼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별로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데 막 복받는 가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 세대에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향기를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예, 원래예요. 우리가 봐도 저분은 정말 복받을 만한 짓을 못하는데 그런데도 복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 부모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품고 또 우리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해요.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가 변해요. 이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왜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방법, 좋은 계획을 찾지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방법과 좋은 계획을 찾아다니지만은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일 때에 기도자, 예배자, 중보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그 사람의 삶 속에 기도가 없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맺는 열매는 어떻게 보면 실패예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해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거장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거장이 어떻게 한순간에 기도의 거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뭐 한 거죠? 강조한 거예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 전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군대였어요. 군대. 아말렉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 싸웠습니다. 모세는 힘들어서 손을 내렸지만
여호수아는 힘들어서 넘어졌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너무 혼탁해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합니다. 소돔 고모라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탄의 전략이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자살률이 떨어져요. 그런데 10대, 20대의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30대, 40대, 50대의 자살률은 줄어들었는데 10대, 20대의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 현실과 삶의 괴리,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 강수임 선생님 기도했지만 우리의 말로 우리 자녀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제가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좀 깊어지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불필요한 건 있겠지만 그게 죄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부부가 의견을 묻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안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은 부부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는 것은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무시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이지 무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게 죄지, 죄가 아닙니까? 그 죄예요. 그분의 말을 무시하는 거. 주님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는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조지 물러의 인생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가 죽고 난 이후에 3가지의 응답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 금제단에 바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행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성물이에요.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물두멍, 두멍 그렇게 말하지 않죠. 두멍이라는 것은 대야매, 대야,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물을 담는 큰
그릇이다. 그게 물두멍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물두멍과 받침을 롯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받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받침을 만들어서 고정시켰던 것 같아요. 고정을. 성막의 기구 가운데 모양과 또 크기를 이렇게 정해주지 않은 것은 물두멍밖에 없습니다. 뭔가 영적인 메시지가 있겠죠. 금등잔대는 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했지만 물두멍은 놋이 어느 정도 무게로 또 물두멍은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막 그림 중에 물두멍이 여러 종류의 그림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게 물두멍이에요. 제사장이 지금 손을 씻고 있는 거죠. 또 넘겨보세요. 이게 물두멍입니다. 다르죠? 또 넘겨보세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받침이 있어서 이게 물두멍을 그렇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물두멍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해막과 어디에? 제단 사이에 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고요.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물두멍의 목적이 나옵니다.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발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언제 씻는가? 20절 보세요. 우리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하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하제가 뭐예요? 짐승을 태운다는 거죠. 그 번제단.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손과 발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은 영적 개성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은 영적 개성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지켜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 개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우리 물두멍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물두멍의 크기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물두멍은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제한을 두지 않겠답니다. 주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이 뭐냐? 물두멍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입니다. 변론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도 죄를 지으면 부모 앞에 가기도 만만치 않잖아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피하지 말고 죄를 지으면 오라는 거예요.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소유격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또 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내 허물을 도말하리라. 내 죄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도 받지 못하고 주님은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면할 것이요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하찮은 우리에게 너 지은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함받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럼 베드로가 이 말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칭찬받기 위해서 7번 용서하면 많이 한 거잖아요. 칭찬받기 위해서 했는데 주님 뭐라 그러죠? 아니라는 거야. 7번을 70번씩 하라. 490번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랍니다. 한 달란트가 20년치 임금이거든요. 그럼 1만 달란트는요 20만 년의 임금이에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님이 용서해 줬대요. 근데 100데나리온 3개월치밖에 되지 않는 그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드시면서 맨 마지막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형제입니다. 형제. 주 안에 있는 형제라는 거예요. 2번째,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으면 용서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성화의 삶. 예, 이런 번제단에서 저와 여러분은 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물을 씻으랍니다. 몸을, 손발을 씻으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떡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떡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거예요. 금초대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그런 교제가 일어난 장소가 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주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일찍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일찍 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주의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칭의,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칭의가 일어났습니다.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렵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야.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내가 제물을 드리고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내 삶 속에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칭의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성화의 삶이 따라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도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6장 17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칭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칭의가. 근데 그 바로 이어서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구원의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습니다. 신분적으로 구원받을 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나면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칭의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성화의 삶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칭의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과거의 나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비방하는 그건 잘못된 행위를 끊어버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칭의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화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화의 삶이 있어야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함께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목하게 하사 칭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성화. 예.
한국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구원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전 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칭의가 있으면 반드시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뗄 수 없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칭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졌다면 변화된 삶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 포기하세요.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원한 삶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없는가, 가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답지 않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금식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반복을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받았지 않았나. 안 받았다면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좀 창피하면 집에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주 안에서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부름받은 자, 그리고 어렵다 하심 사이, 또 우리는 영화롭다 하심 사이 세 군데를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의롭다 함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제는 영원하게 하신 그 사이,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두멍의 위치예요.
그 위치를 보니까 18절에 보시면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막, 성소죠.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두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손에 피가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은요, 바닥 자체가 흙입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가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씻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것도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2번이나 죽는답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내가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떡상에 떡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분향단에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금초대에 향유를 부을 수 있겠어요? 오염되지요. 오히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은 자기도 천국 가지 못하고 천국 들어오게 하는 자를 막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나도 지옥 가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앞선 세대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으면 내 자녀들도 우리 부모는 저렇게 믿어도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으면 돼. 그러니까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된 삶을 가지고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물두멍은 성막 앞에 있은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번제단을 지나서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성만찬 하시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허리에 수건을 누르시고 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발을 내밀 수 있습니까? 발을 씻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발만 씻지 마시고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모욕한 자, 무슨 말이죠? 번제단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한 자는 이제는 뭐요? 몸이 깨끗하대.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회심을 의미하고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이 일어났다면 반복해야 될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반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칭의의 삶이 일어났다면 성화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번제단에서 회심은 물두멍의 회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95개 조항을 써서 붙였지 않습니까? 그 제1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그 1조항이 참된 신자의 생애는 회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된 신자의 전 생애는 회개다. 회개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삶을 끊어버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깨달아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라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지구를 3바퀴 반 돌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잠언서 28장 한번 펴보세요. 잠언 28장 13절 한번 봅시다. 잠언 28장 13절, 구약성경 잠언 2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보세요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버리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끊어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무엇이 우리의 그 죄를 못 끊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남성들 특별히 술, 담배 하시는 분 계시다면 끊어버리세요. 이 육신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백해 무익한 것을 집어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두멍의 재료를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노스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뭘로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38장 8절 보세요. 출애굽기. 여러분 성경으로 38장 8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노스로 만들었는데 그 노시 어떤 노시인가 보니까 성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거울은 귀한 겁니다. 놋거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놋을 아무리 갈아도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이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게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애굽에서 가져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내놓기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그것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두멍 자체가 뭐예요? 큰 거울입니다.
물두멍 자체가 큰 거울이에요. 어디 가서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는가? 성전에 가야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야 실체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예배당에 와야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참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영적 개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보세요.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 근데 그 앞에 보시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저를 한번 쳐보세요. 물, 말씀. 여러분, 물로 씻으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로 씻었는데 깨끗한데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뭘로 깨끗했다는 거예요? 물두멍이 물로 깨끗했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서 깨끗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때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더러운 것을 물로 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기준에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잣대로 도덕적인 어떤 잣대로 내 삶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춰봐서 나의 못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씻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으로 깨끗해진다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해진답니다. 여러분, 이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있지만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다고요? 깨끗한 그릇. 할렐루야.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왜 찾는가? 사용하시려고. 이왕 우리가 예수 믿어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종명해버리라, 그리고 잘못된 것을 끊으리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두멍에는 크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반복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긴대요. 무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컴패션.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버리면 함께 하시겠답니다. Come,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물두멍은 제한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나 서 있지 않나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회개와 회심은 다릅니다. 여러분, 타 교단에서는 회심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교회는 늘 회개를 요구하니까, 불편하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에 기뻐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파로 넘어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두멍에서 세상들이 얼마나 많이 손을 씻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제가 기억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그 거울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이 아니라고 늘 얘기하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주님께 우리의 달란트를 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땅속에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활용하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트의 말을 우리 기억합시다.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의 삶이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잡아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쓰임받다가 그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우리 1장 9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한번 찬양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남 앞에 내 죄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한다면 속으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내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깨끗함으로 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여,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주여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주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그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